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원래 크리스찬이 아니었죠. 원래는 아주 절실한 유대교인이었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고, 아마 바울만큼 율법에 철저하고 혈통적으로나 또 그가 배운 교육적으로 바울만큼 철저한 유대교인은 없을 겁니다. 근데 사람을 바꾸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꾸셨어요. 용도를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지금 현실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큰 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현실을 보고 우리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부정하는 불신앙적인 사고일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제도 우리가 성서 학당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30년,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50일 후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후에는 예루살렘이 성령의 불바다가 됩니다. 우리 그거를 성령의 불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문도 뿐만 아니라 120문도에게 붙었던 성령의 불이 이제 예루살렘 전체 유대 지역,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쭉 퍼져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요. 그 사도행전 20장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22장, 23장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 서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 내용이 22, 23, 그리고 21절, 21장에는 사도행전이죠. 체포되는 그런 장면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이 본문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유대교의 이단자다, 또 유대인들의 선동자다, 뭐 별 죄목을 다 씌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는, 아직 재판은 아직 시작이 안 됐고 신문을 받는 거예요. 신문. 그래서 자기 변론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번 보죠. 22장으로 갑니다. 22장부터 보셔야 돼요. 22장 23절, 24절, 25절 시작.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다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천부장더러 이르되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아직 판결도 안 났는데 로마 시민권자를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3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바울이 신문 받으면서 자기 변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변론을 지금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23장으로 갑니다. 23장 9절로 갑니다. 시작. 크게 혼화가 일어날 새 바리새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들어 있으면 어찌하겠노냐 하여
큰 분쟁이 생겼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 쭉 내려가다가 지금 23장이죠? 12절, 13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나 돼요? 40명.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40명의 결사대라. 유대인 중에, 극단적인 유대교인 중에 뭐라고 결사적인 말을 했냐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는다. 40명의 결사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했던 그대로 된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곧 체포됩니다. 끈으로 묶어가면서 보여줬죠. 이렇게 체포될 거라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채찍에 맞고 묶이고, 또 바울 때문에 거기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사이에 또 막 분쟁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40인 결사대가 생기고, 막 지금 바울은 혼돈스러운 거예요. 굉장한 혼돈과 폭풍 속에 지금 바울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11절 한 절이 탁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요, 요 한 절이 탁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네, 거기 보세요. 11절, 이거 한 절만 떨어진 거입니다. 한 절만 딱 독립절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키 센텐스예요. 자,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절이 한 절만 독립된 절입니다. 네. 지금 이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바울을 뭐 감옥에 넣자는 사람, 바울 때문에 아주 그냥 지금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자기 변론을 하긴 하지만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바로 그날 밤, 이 그날 밤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bury that night, 영어로는 bury란 뜻, bury that night, 바로 그날 밤에 주의 성령께서,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가라사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아주 폭풍우 같은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임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영적인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변론할 힘조차, 변론해봤자 이 유대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목표요, 목적이기 때문에 듣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들에 의해서 그냥 뭐 찍는 거예요. 그 유대교인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 가지 파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서로 파가 나눠져가지고 바울을 가운데 놓고 지금 별 계략을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날 밤에 주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께서 그 곁에 서서, 그 말이에요.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담대하라. 이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라. 이 사람들이 하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정도 상처받지 마라. 믿음이 연약해지지 마라. 그 말씀이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도 가야 된다. 라고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뭘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 곁에 서 계셨다고 하는 그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상황들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혼자 있는 느낌이죠. 혼자죠. 지금 사실 혼자죠. 모두가 다 바울의 역자들이죠.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지금 바울은 혼자 있습니다.
혼자. 그런데 주께서 바로 그 곁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또 바울이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이 와 계셔서 곁에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외롭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원망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시편, 새벽에 시편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할 때는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요. 문제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는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뭐만 보여요? 문제만 커 보이는 거예요. 만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문제가 크게 보인다면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 시각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5절 13절부터 15절까지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시며 저희 모든 행위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감찰하신다. 거기 보시면 하감하신다, 보신다, 감찰하신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쓰신 거다. 그런 겁니다. 그 감찰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보신다. 하나님이 다 보신다. 또 감찰하신단 말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형편, 환경, 조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 고난, 위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막 바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물론 사도 바울의 영성이 뭐 놀랄 정도는 아니겠지만 사도 바울도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한 번 더 확인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문제를 바라보면 안 돼.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요, 자꾸 불평, 불만, 짜증, 불신앙적인 행동이 나와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때가 왔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잖아요. 그 부으신 은혜를 이제는 믿음으로 발산해서 믿음으로 발휘할 때가 왔어요. 실력을 발휘해줘, 실력 발휘. 네. 우리가 얼마 전에 도쿄올림픽 2020 했잖아요. 작년에 한 걸 올해 해서 202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별로 스포츠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이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 그 올림픽 할 때는요, 끝까지 다 봤어요. 축구도 다 보고, 농구도 다 보고, 배구도 보고 다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영적인 그 메시지를 많이 얻어요. 근데 재미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스포츠 게임을 보면서도 거기서도 영적인 메시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축구를 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축구를 하는데 위기 속에서 기가 막히게 골을 하나 넣는 선수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을 내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막 계속 20살짜리인데 계속 그 이름만 나와요. 사람들이 누구 막 이 누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팀이 아주 위기에 있었어요. 위기에 질 뻔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선수가 한 방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발휘를 한 거예요. 실력 발휘. 실력은 위기에서 나와요. 위기에서.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겼잖아요. 실력은 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것이 실력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실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외롭단 말을 하지 마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외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곁에 계시는. 바로 그 밤에 그 곁에 서서 말씀하신,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가라사대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거하리라. 이 말씀은요, 상황을 볼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변론해야 소용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단지 그에게 중요한 키가 있다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거. 얘기했잖아요, 백부장한테. 내가 로마 시민권인데 지금 재판도 안 받고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게 아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 다가온 말씀이요. 그날 밤이요. Very that night. 거기다 바로 여러분도 써놓으세요. 바로 그날 앞에다 바로란 말 쓰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번역이 빠졌는데요. 거기 베리가 들어가요. 베리란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Very that night.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이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한 그날 밤이에요. 위기에 처해서 어쩌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몰매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몸이 찢겨서 죽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의 복음 사역이 거기서 완벽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밤이에요. Very that night. 바로 그날 밤에. 그럼 뭘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한 절이 독립된 절이죠? 왜 이 한 절만 독립돼서 탁 떨어져 있죠, 이게? 상황을 보세요. 전후 상황을 보세요. 이 말씀이 들어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 전후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한 절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전후 상황을 꼭 보셔야 돼요. 앞에 문맥, 뒤에 문맥,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걸 다 같이 봐야지 한 절만 딱 뽑아서 그것만 가지고 하면 이단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단들의 특징이 한 절만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 절이 딱 독립되어 있어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간섭하셨다. 간섭. 그 옆에서 그의 모든 상황을 다 보셨던 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해요. 한번 거기 보세요. 23장 23절로 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서 이 사람들이 신문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해요. 로마로 보냅니다. 23장 23절. 백부장이 시작. 백부장이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온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그래서 지금 백부장이 이거 더 이상 이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로마의 시민권자야. 이거 로마의 시민권을 함부로 했다가는 이게 치외 법권자인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했다는 큰일 납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은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그 치외 법권,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아니 형사적인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경찰이 체포하긴 하지만 그 사람 나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위기에 처해가지고 어쩌면 그들에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를 여러분 신문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로마 황제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모든 걸 다 중단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을 다 준비하고 배를 준비해가지고 가요. 그게 사도행전 27장, 28장이잖아요. 그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26장부터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것이 끝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방법이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바로 개입하신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개입을 믿읍시다. 창세기 31장에 가보면요.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30장부터 이 야곱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막 살면 안 돼요. 기도하고 멍하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때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앉아있더라고. 민감성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분들은 왜 예수를 저렇게 믿냐,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냐.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분위기가 바뀌면 여러분 뭔가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게 바뀌든 분위기가 안 좋게 바뀌든 30장에 보면 이제 29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30장에 보면 야곱이 20년을 하란에 살았어요. 그래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그 양들을 위해서 6년 이렇게 20년을 하란에서 살았어요. 사실은 외삼촌이지만 나중에 장인이 되는 장인.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야곱이 우리 아버지 거 도적질했어. 야곱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부자 됐어. 그것도 몰라? 이런 뭐 이상한 루머가 지금 야곱의 귀에 하나씩 둘씩 들어오고. 여러분 그때는요 사람을 대항하고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싸우고 그러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저 소리가 왜 들리는가? 저런 음성이 왜 들리지? 저 음성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시는 의미가 뭐지? 이걸 들어야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어떤 때 보면요 보이는 것에 막 그냥 막자지껄해요. 그건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환경이 무언가 변화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주목을 해야 돼요.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모습이 바뀌는가? 그것이 선한 반응이든 안 좋은 반응이든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 시편의 기자처럼 시편의 기자가 그런 상황을 대할 때 사람 찾아가가지고 따지지 않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따진대요. 사람 찾아가가지고 따지고 당신 그 말 했어 안 말했어. 이거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건 신자,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지시가 뭔가를 들어야 돼요. 야곱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오히려 야곱은 자기 장인 외삼촌에게 나중에 말하기를 10번이나 사기를 당했다는 10번이나. 10번이나 오늘날로 말하면 급이 안 준 거예요. 준다고 안 주고 준다고 안 주고 이거 10번이라니까요. 떼어먹었다니까요. 억울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이상한 루머가 도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어요. 야곱아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주변에 어떤 변화가 감지될 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떠나라. 여기를 떠나서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다. 이제는 여기를 떠나서 내 아비가 계신 가나안으로 다시 가라. 그래 야곱이 이제 가나안을 외삼촌에게 얘기하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불신앙적인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 대화를 안 합니다. 야곱이 중요한 시점에
라반을 찾아가서 외삼촌을 찾아가서 장인을 찾아가서 상의했으면 틀림없이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과 상의를 안 해요. 야밤도주를 합니다. 거기서 난 자녀들 다, 그리고 아내들 4명이나 있잖아요. 4명 다, 그 가축들 다, 그리고 이제 야밤도주를 했어요. 야곱이 떠난 후에 며칠 지나서 라반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사위이기도 하고 자기 조카이기도 한데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네, 불신앙적인 사람은 괘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안 되겠다. 라반이 안 되겠다. 야곱을 쫓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을 쫓아가가지고 이 야곱에게 한마디 지금 하려. 그리고서 다시 어쩌면 라반의 성격으로 볼 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라반의 성격으로 볼 때 라반은 틀림없이 야곱을 다시 데려올 사람이에요. 성격상 그래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야곱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야곱은 붙잡혀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31장 23절.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개입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으로 갑니다. 23절. 네, 거기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 했던 그 말씀이 아주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23, 24 시작.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바로 이제 그날 밤이면,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라반이 야곱을 잡아가지고 뭐 다시 데려오든지 무슨 일을 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바로 24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베리된 나이시. 그것도 바로 베리된 나이. 바로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라반아, 너 그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말하지 마.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멋지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다 감찰하셨고 하나님께서 누가 잘잘못인가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개입하세요. 아멘. 우리가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도 하고 싶고 저렇게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거 불신앙적인 자세예요. 그냥 두세요. 자꾸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 안 하세요. 우리가 그걸 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 안 하시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성령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은요, 묵묵해야 돼요. 묵묵해야 됩니다. 네? 제가 가끔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미안하긴 한데, 부화, 뇌동, 뇌란 말이 천둥이란 뜻이에요. 천둥 치는 쪽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 부화, 뇌동한다 그래요. 이쪽에서 천둥 치면 이쪽으로 확 갔다가, 이쪽에서 천둥 소리가 나면 이쪽으로 확 갔다가, 그건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야 돼. 우리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보잖아요.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이 뭐예요? 막 불평, 불망. 모세에게 왜 우리를 끌어냈냐, 별 욕을 다 하고 돌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한 얘기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너희는 침묵하고 잠잠히
오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라.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정말 우리는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말씀대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살다 보면 별 루머를 다 듣는다니까요. 야곱도 지금 별 루머를 다 들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그 형제들이 뭐 그냥 야곱을 뭐 욕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그런데 부한해동하면 안 돼요. 그때 막 그냥 억울하다, 뭐 내가 뭐 뭘 해야 되겠다, 그럴 얘기하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부한해동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계시면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자이신 하나님이 딱 개입하세요. 바로 그날 밤. 야곱에게도 그날 밤이에요. 라반에게도 그날 밤에. 이런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날 밤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그날 밤에. 다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안 해서 그렇지 성경에 그날 밤, very that night,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오늘 본문 23장 11절, 바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바울에게 한 얘기가 다른 복잡한 얘기 안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내가 내 곁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어.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를 용기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14장 1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겠다. 근데 거기 또 다른 another counselor인데 이 보혜사란 말이요, 상담자예요. 상담자, 위로자. 위로자.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 네. 그렇습니다. 그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거예요. 곁에서 위로하시는 자, 곁에서 상담해 주시는 자, 곁에서 인도해 주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곁에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래서요, 이런 시대, 이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요, 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요,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는요,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요, 막 정죄하고 뭘 따지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세워주고, 바로 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인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주께서 이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 곁에 오셔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로마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너는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라.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우리 어제 공부했죠. 63년에 도착해가지고 67년에 그 순교를 하잖아요. 네. 바울이 67년에 주 67년에 순교를 하네요. 순교하기 전까지 그는 복음을 로마에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자유케 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로마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보고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또 감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주목하고 그분이 길을 인도하신 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세요. 묵묵하세요.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묵직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말하면 흔들렸다 저 말했다 흔들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묵직해야 돼. 중심이 묵직해야 돼.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